오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넷플릭스 지옥에 나오는 신관, 신에 대한 관념, 신관과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특별히 그 넷플릭스 지옥에 나오는 죄인이라는 개념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것들을 좀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안 본 친구들에게는 약간의 스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편 8편 말씀 8편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을 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은요. 지금 우리 시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질문이 아니고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공통된 질문이에요.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냐? 주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피시느냐? 이런 질문을 한 거거든요.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반대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고대 근동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는 수메르 신화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수메르 신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배우실 텐데 수메르 신화에는요. 그 성경에 나온 창조 이야기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그 수메르 신화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냐? 그 인간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신이 한 신도 아니고 신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인간을 신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들을 떠받들고 사는 하찮은 존재로 수메르 신화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이 이제 신들의 손에서 풀려나는데 인간 자체가 번식력이 좋고 적응력이 높아가지고 숫자가 늘어서 관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냥 이 세상에 풀어주게 되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굉장히 오래된 수메르 신화, 여기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리스 신화에서도 여러분 신들이 무엇을 합니까? 늘 전쟁하고 다툼하고 폭력을 합니다. 인간도 데우칼리온과 피라가 어깨너머로 던진 돌로 탄생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도 신의 어떤 특별한 계획이나 섭리가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인도에는 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브라흐만이라는 신이 이 세상에 이제 황금알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 황금알에 갇혀져 있을 때 명상을 통해서 황금알에서 깨어나고 자기 몸에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화에 따르면 자기 몸에서 여자를 만들고 그 여자를 이제 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딸이라고 부른 그 여자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쳐다보고 싶어서 이 머리가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었고 갖고 싶었다. 욕망이 생겨가지고 그 딸을 취해서 인간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화에서도 인간이 어떻게 보입니까? 인간은 그저 신의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냥 대용품 같은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오래된 신화에서는요, 인간은 신의 종이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언제든 부셔버릴 수 있는 존재 같은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종이 아니라 친구다, 심지어 자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나오기 전에 일반적으로 아니 신에게 인간은 어, 신들이 볼 때 인간은 굉장히 하찮은 존재였는데 이 종이 자녀가 되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굉장한 혁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걸 많이 듣고 자라서 감동도 얻고 너무 당연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게 너무나 익숙한데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도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기독교 하면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보시기에 좋으셔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자기의 숨을 그 생기를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과 같은 존재였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처럼요, 무에서 유를 만들 수가 하나님처럼 무에서 좀 유를 만드는, 음,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제한된 창조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인간은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우리 안에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종으로 부리려고 로봇처럼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좋으셨다, 사랑해 주시려고. 그래서 인간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 넷플릭스의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신간, 그리고 죄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넷플릭스 지옥에 나오는 신간은요, 철저하게 이신론적 신간이에요. 드라마에 나오는 마지막 장면에서 택시기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세계는 인간이 알아서 해야죠. 이 말로 이제 끝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세계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제 영적 인물들로 인해서 인간이 사는 세계가 아수라장이 되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 영적 존재들은 너희들이 사는 세계로 가고 이 인간의 세계는 인간들이 알아서 살 테니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조금 생각해 볼 것이요. 그럼 기독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독교는요, 오랫동안 이신론적 신간을 거부해 왔습니다. 이 이신론적 신간에는요,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가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만들었다는 거는 이신론적 신간에서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오케이. 그런데 그 다음으로는 너네들 관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은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이미 자연의 법칙을 이 세상에 허락했다. 그러니까 신이 없어도 이 세상은 자연스럽게 잘 굴러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에 신이 참견하면, 이 간섭하면 이 자연의 법칙, 이성의 법칙이 깨지니까 신은 참견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이신론적 신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17세기에 그 합리주의가 그 시대적 사상을 이루면서 성경의 기적, 계시, 상징, 비유 같은 것들을 거부하는 학문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은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고 옛날에는 일어났다고 하지만 오늘날 계속해서 반복된 사건으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이 들었던 것이 의심이 되고 의심이 불신으로 번지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책처럼 그 증거,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이 성경은요, 맞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또 논리학처럼 정반합으로 이렇게 논증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 신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성경으로 이해하고 읽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악책을 보면서 음악책 안에 이거 왜 논리가 없지? 또는 음악책을 보면서 아, 이건 과학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성경은 성경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신론적 신간, 이런 것들이 이신론적 신간인데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반대해 왔다. 두 번째는요, 넷플릭스 지옥에 나오는 신은 공포를 줍니다. 너무 무서워요. 잔인하고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왜 무섭고 공포스럽냐? 여러분, 공포 영화의 특징이 뭐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거잖아요. 이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등장해서 어떤 이유로 그 사람에게 죽을 날을 통보하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가족여행을 가는 중에 차에 갑자기 천사가 등장합니다.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무슨 이유로, 왜 지금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더 무서운 거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나도 어쩌면 해당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사람들의 반응이 나뉩니다. 어떤 반응이냐? 무서우니까 신의 이름도 모르는데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막 등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신의 뜻을 막 강요하면서 막 사람들을 처단합니다. 신의 이름으로 처단하는 거죠. 사람들을 막 죽이고 신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근데 어떠십니까? 하나님은요, 성경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요, 다 알려주셨습니다.
왜 이 땅에 죄악이 있는지, 왜 이 땅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왜 악이 있는지 하나님은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인간의 육체적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아끼십니다. 그러니까 이신론적 신관과는 완전 배치되는 거죠. 반대되는 거죠. 사랑은요, 하나님의 참된 본성이세요. 사랑에 대한 성경적인 토대는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5편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니. 마태복음 6장 26절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공중에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대요.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뜻이 없으면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심지어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비를 주신다고 마태복음 5장 45절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신론적 신가는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 우리의 고통에, 우리의 아픔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에 귀 기울이시고 돌보셔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이 세상 만들었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나도 할 거 다 했다. 이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면 도와주시고요.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살아갈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또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택하신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오늘 시편 말씀도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예배 드리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다 아니라고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방법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화에 나오는 또 다른 종교에서 믿는 그 신들하고는요.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뭘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공포가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뭐냐? 넷플릭스에서 나온 지옥에 나온 그 드라마에 나온 죄의 개념은 뭐냐? 철저하게 네가 잘못했어예요. 네가 잘못했어. 이거를 죄책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죄책이 무슨 말이냐? 죄에 대한 책임이 너에게 있다라는 줄임말이에요. 이 말은 행위론인 거예요. 인과론인 거예요. 인과론. 인간에게 그 원인이 있다. 네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네가 죄에 대한 결과를 받아야 돼. 라는 것이 넷플릭스 지옥에 나온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죄에 대한
관념인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죄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들어온 다음부터 어떤 걸 가져왔냐? 관계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 죽음에 대한 선고를 받은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왜 나일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데요, 그 괴로운 마음을요, 가족들에게도 숨깁니다. 자기가 이제 그 고지를 받아서 이제 며칠 있으면 죽게 될 거라는 거를요, 가족들에게요, 숨깁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어서 죽게 된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죽은 다음에 가족들을 괴롭히거든요. 가족들을 어떻게 괴롭힙니까? 너는 죄인의 가족이야 라고 괴롭힐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 드라마에 죄인 가족한테는요, 강도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내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죽이고 때리고 빼앗고 어린애한테도 막 그렇게 때리고 몽둥이로 막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도 당해도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인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거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왕따시키거나 어떤 사람을 몰아세울 때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죄는 저렇게 해도 싸. 내가 당한 일이 아니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다른 사람을 막 몰아세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혹시 저 사람이 우리 몰래 어떤 잘못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 성경에도요, 실로암 망대 사건 같은 것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기둥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갑자기 망대가 무너진 거예요. 기둥이 무너진 거예요. 왜 무너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 멀쩡하단 게 왜 무너져? 그거 무슨 신의 계시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예수님한테 확인하려고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예수님,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18명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죄가 더 많아가지고 심판받은 거 맞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죄가 많아서 하늘에서 지금 심판한 거 맞죠?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에 아니다. 절대 아니다. 정말 아니다. 너희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요, 참 무서운 것이요, 관계의 파괴를 가져온 거예요. 먼저는 무슨 관계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인 거예요. 이상하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았는데요. 아니요. 부모님을 통해서 겨우 온 거죠. 사실. 우리에게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올까요? 두 번째는요, 사람 간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파괴를 가져옵니다. 우리는요, 좀만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일이 틀어지면 어떤 생각합니까? 저 사람 탓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 사람 부정해. 나랑 격리시키고. 어떤 사람이 왕따 당하잖아요. 그 사람 옆에 아무도 안 갑니다. 왜? 괜히 친한 척했다가 나한테 어려운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나 직장에서나 어느 모임에서든 다 있는 인간의 아주 잘못된 죄악의 특징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이 많고 좀 성공하고 잘하는 것 같아. 그럼 모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뭐라도 하나 얻을까? 잘 보여서 나도 뭐 한 자리 얻을까? 그런데요, 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쟤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생각하고 격리하고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죄가 있는 사람들은요, 거짓말합니다. 사단을요,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왜 죄가 있느냐, 악이 있느냐, 마귀 때문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래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새 사람과 계속 이간질을 시키고 멀어지게 만드는데, 이 일을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하나님과 내 사이를 막 이간질 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마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빛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드라마의 마지막에 신간을 무너뜨리는 일이 끝날 때 나옵니다.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아기에게 죽음의 천사가 나와요. 아니,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요,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상하다. 우리 생각이 틀린 건가?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아이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거지? 자기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전제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는요,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예요. 얘가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당연히 기존의 죄에 대한 책임이 너에게 있다라는 교리가 무너집니다. 허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속 종교는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짓 종교니까 이걸 은폐합니다. 숨깁니다.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드라마에 나온 신은 끝까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온통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는요, 오래전부터 원죄, 오리지널 신 해가지고 원죄를 주장했습니다. 원죄가 뭡니까? 태어난 아기라고 해도 본성적으로 모든 인간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는 인간이라고 하면 인간의 몸이 피와 물이 인간의 몸을 구성하듯 인간에게는 누구나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그냥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행위를 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생긴 죄가 아니라 그냥 유전되는 거예요. DNA가 우리 안에 있듯이 그냥 죄가 유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합니다. 우리도 힘들어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식물도 고통당한대요. 동물도요, 인간과 함께 고통당합니다. 창세기 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들이요, 죄 때문에요, 함께 탄식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을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게요, 원죄의 증상입니다. 억울하지만 아담의 불순종 행위로 그 죄가 전 인류에게 유전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러니까 사망이 인간에게 생긴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영원히 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요, 이 넷플릭스 지옥에 나온 신과 다르게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무엇을 설명하시느냐? 죄가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 뭐라 설명하십니까? 인간이 그래서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 알려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육체적 죽음이 생긴 것처럼 죄가 없으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어야 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무질서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오히려 원칙, 질서를 따르는 하나님 참 이상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아낌없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여러분 한번 오늘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는 오늘 하루가 또 일주일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